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더 쇠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그래요? 바로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믿습니다. 옆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왜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를 이길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큰 죄를 안 질렀는데 뭐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큰 돌이든지 작은 돌이든지 다 가라앉습니다. 맞습니까? 큰 돌은 가라앉고 작은 돌은 안 가라앉나요? 아니에요. 큰 자석이 있는데 이 큰 자석에 쇠 붙이면 달라붙죠. 큰 쇠 붙이는 달라붙고 가루처럼 이렇게 그냥 쇳가루는 안 달라붙나요? 오히려 쇳가루가 더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 죄를 끌고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의 죄가 커야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여러분,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도를 닦아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 자체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 음행한 것, 음란하게 생각한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속이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예전에는 그랬는데 내가 선을 행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예전의 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떤 돈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돈을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대값을 대신 속량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어떻게 마련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돈을 다 갖다 줘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한 걸 다 모아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는 큰 죄만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 작은 죄까지도 죄에 지은 사람은 지옥에 끌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돌이 큰 돌이든지 작은 돌이 물속에 깔아앉는 것처럼 자석에 큰 쇠붙이든지 작은 쇠붙든지 쇳가루든지 따라붙는 것처럼 쇳가루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선은 다 행하는데 선을 안 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 의무로는 죄를 단지 깨달을 뿐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천국 그것에 이를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생활한 유대교의 종교생활한 그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금식하고 3시간씩 2-3시간씩 기도하고 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선을 아주 많이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원어는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죽음 뒤의 세계를 확신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씻겨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으로 씻겨지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을 행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착하기 때문에 착하게만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 그럼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가 있어서 그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연세가 80세시라고 하더라고요. 80세신데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다녔는데 이 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생활입니다. 교회나 불교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거나.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도를 닦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뭔 공덕을 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백날하고 천년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이기는 생명을 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보면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 종교생활한 거죠. 자기 안에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행했지만 그게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금식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사단에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것은 진짜 구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구원은 우리의 죄의 문제,
크든지 작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그룹에 입사하려면 내 기준으로 삼성그룹에 입사합니까? 삼성그룹의 기준으로 입사를 해야 됩니까? 어디 기준으로 해야죠? 예. 우리가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지 뭐 기준입니까? 서울대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이 회사에 들어갈 때도 회사의 기준에 맞춰야지 내 기준에 맞춥니까? 맞아요? 예. 공무원만 되려고 그래도 나라의 기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고? 지옥에 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끌고 가는 지옥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삶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죄가 그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평생 동안 미워하고 원망 쌓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어떤 율법적인 기도, 율법적인 금식, 율법적인 예배, 행동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뭐 하는 삶이요? 의지하는 삶.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의를 얻을 길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다 주고도 이 세상에 어떤 노력으로도 의를 얻을 길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가진 사람이 줘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 누구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 안에 사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의를 딱 행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사람의 유전자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동정녀로 탄생하신 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의,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의와 그 믿음과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율법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 의와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런데 원어에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원어를 해석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번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조금 원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느라고 조금 어떤 때는 무리하게 번역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가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원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누구의 믿음으로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뭐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요. 누구의 믿음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지혜로 살아가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의를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도를 행하고 그가 수행을 하고 그가 극길을 향하고 그가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한다라도 결국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그건 율법이 되고 우리의 신앙 모든 행위는 율법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노력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두고 내 힘으로 하느냐, 이건 너무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남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요, 자기 어떤 자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그래서 불교 했던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이 아닌 좋은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자기 의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의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성철 스님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요, 어떻게 보면 석가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에 파란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한국 불교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20 몇 세 때에 그 아내와 딸을 지켜두고 출가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출가를 했고 불교의 도를 닦고 자기 수행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의 노력과 그 극기, 그의 헌신은 불교계보다 전 세계 역사에 충격을 주고, 그래서 한국 불교계는 그가 새로운 석가보다 더 높은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극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8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만 지냈어요. 앉아서 잠을 잤어요. 서든지 앉든지 누운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굉장한 극기죠. 그렇죠? 그리고 10년 동안 사람은 안 만나려고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가 한 모든 것은 정말 불교계의 세계사에 드문 극기, 그 어떤 자기 어떤 헌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석가가 했던 이야기도 바꿔놓고,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그가 정말 석가를 뛰어넘는 어떤 부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인지도가 올라갔고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그렇게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은 것은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이 불교계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말을 믿지 말라.
자기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임종계라고 그러죠. 열반송. 오늘날로 말하면 유언입니다. 유언.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다 뭐 불국에서도 인정하는 거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썼냐면 생평기관 남녀군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구나. 활함 아비 한 담만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통 괴백산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이 석가는요, 이 성철 스님은 정말로 보통 그 스님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일평성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의 수미산보다 크고 산채로 불에 떨어져서 그 자기의 한이 망간해나 된다. 1897년 부처님 오신 날에 법어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공경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석가는 진짜 어떤 죽음 뒤에 돌을 닦으니까 죽음 뒤의 세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쓴 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그들이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석가가 쓴 거를 읽어볼게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자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꼭 위에 무쇠 같은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지옥에서 석가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의 제자 안한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누가 썼어요? 불교계에? 한국 불교계에, 전 세계 불교계에 새로운 부처 정도의 수분이 올라갔다고는 성철 스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딸 피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 어렸을 때 딸 버리고 갔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부처는 도적이고 나는 도적이고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나는 죄가 많아지고 지옥으로 간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치를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딸에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내 말을 믿지 말라.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이런 말을 이해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아니 그렇게 돌을 닦은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계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요. 불교계에서는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석가도 지옥에 있다고 그러고 그의 제자들도 지옥에 있다고 그러고 자기도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당할 거라 그러는데 그 말을 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성철 스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이해가 가요. 뻔해요. 맞아요? 뻔해요. 그냥 그 길은 뻔해. 왜? 성경은 그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돌을 닦아도 목회자가 돌을 닦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노력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돈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쉬워요. 그거 깨달았구나. 보통 사람들은 못 깨달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도 닦은 것 같아. 그죠? 도 닦으려고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불교계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해석해야 되겠는데
불교계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천 년 불교계에 석가가 지옥 가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의 제자들이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 그 유명한 도를 닦고 부처님도 모르는 도들 막 얘기하고 막 이건 틀리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불교계 거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불교계는 어떻게 하냐면 아하, 그럼 석가와 성철스님 이런 사람이 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중생들을 내가 지옥의 뜨거운 것을 대신 갚아주고 해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석하기에 이르렀어요. 불교 수천 년 동안 없었던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어. 누구 때문에? 성철 스님의 말 때문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해서 신문에 방송에 다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도 유명한데 그분의 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보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으로 교회 와 있다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와서 예배드린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께.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 첫 번째는 KBS 스페셜 방송에서 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내 말에 믿지 말라, 나는 거짓말만 한다는 그 영상 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불교 방송에서 그 성철 스님에 대한 다큐 방송, 큰 스님 성철 스님에 대한 다큐 방송을 좀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불교에서 해석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옳은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KBS 공영방송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떴죠? 예, 하시죠. 시작했다. 내 말에 속지 말라.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 말이야. 네. 내 말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난 순이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라. 자기 말에 속지 마라. 스님, 그럼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스님 해주십시오. 한 말씀. 예. 내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 말이야. 네. 내 말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난 순이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라.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어떤 거짓을 말하셨다는 것일까?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또한 철저하게 선방의 수행자로 살다 가신 성철 큰 스님. 스님께서 일생 동안 가장 아끼셨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 불법은 깨침에 있는 것이지 말과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하는 것, 책 읽는 것조차 금하라 하셨던 스님. 속지 말라는 뜻모를 화두 하나를 던지시고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다. 화두 하나 던지고 떠나셨어요.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불교는. 성철 스님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불교사에 그렇게 극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불교계는요, 이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없었던 이야기의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부처가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교리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내 말에 속지 마라 하셨고, 또 하나는 나는 지옥 간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제 분명하죠. 그거는 불교에서는 해석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이렇게 행합니다. 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불교계는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천 년 역사 동안 다 선을 행하면 극락에 갈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전파해야 되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생들이 지옥에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극락에 갈 수 있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논리, 지금까지 없었던 논리를 누구 때문에? 성철스님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죠. 너무나도 유명한 그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죽음 뒤의 세계를 그러면 알고 있을까요? 유명하신 스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 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리 왔어요. 자, 네 하는 말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 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요. 예. 꿈에서도 안 들어봐.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됐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없어져 붙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스키 찬데 그 묻혀 있다 이래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못 붙어 있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럼 떠돌이 귀신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더라도 네.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이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예.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안녕. 예. 그러고 끝내세요. 알았지? 네. 그들에겐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들은. 성철 스님이나 이게 도가 그냥 경지가 이러니까 지옥에 있는 걸 깨달았지. 자기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사실은 극락 지옥 있는지도 다 몰라요. 부처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부인했습니다. 극락 지옥 그런 거 없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유튜브 신자로 있는, 네, 덕분에 많은 위로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머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건 아니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좀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네. 불교 신자였었던 어머니께서 임종하기 얼마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어요. 아들이나 딸 중에 기독교 신자가 있었습니까? 네, 막내. 네. 네, 굉장히 원을 해서 어머님이 그냥 허락을 하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한 번도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 영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계시다. 근데 그 천국에 계신 어머님을 만나려면 너희들도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평소 같으면 무슨 그런 속 좁은 신이 다 계시나 싶겠지만 글쎄요, 저도 지금 너무 뵙고 싶어서 어머님이 너무 뵙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립고
평소에 하지 못한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불교 공부 시작했는데 불교 공부 시작하면서 그리고 막내가 너무 원을 해서 지금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거든요. 제사를 지내니 안 지내니 뭐 그게 엄마가 오는 게 아니라 잡기가 오는 거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일단 그런 거는 제가 뭐 넘기겠는데 일단 동생 남아있는 동생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갔으니까 동생하고도 너무 잘 지내고 싶어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 원을 하니까 일단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도 되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됩니다. 아니 뭐 교회 가고 절에 가는데 교회 좀 갔다고 부처님이 그걸 미워하고 절에 좀 갔다고 하나님 믿어하면 그 하나님 부처님이 진짜 인간보다도 속 좀 더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그 진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그런 거 전혀 문제 안 근데 삼으세요. 목사님은 너무 확고히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은 교회만 나오시라고 한 얘기지. 아까 얘기 딱 들어보면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 나가면 되지 그러면. 정말 사후세계가 있겠죠.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 안 아니요, 하려고 괜찮아요. 그런 얘기해도. 진짜. 누구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몰라요 나는. 아니 어머님을 정말 목사님이 있다니까 그건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고 물어봐야지. 진짜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나는 그래 있다 없다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있다 없다 소리 안 하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몰라요. 성경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니까. 종교는 다 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같아. 어디요? 죄를 이길 사람이 없고 그 죄에 의해서 지옥에 끌려가게 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위로 우편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로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그 우리 안에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확실히 얘기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 몰라요. 죽음 뒤에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성철 스님이나 되니까 사람들이 불교계에 없었던 그 파란만장한 그 이슈를 일으키고 석가가 지옥에 가 있고 그의 제자들도 지옥에 가 있고 자기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 불교계는 그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계 없던 해석이 나오고 불교계 없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수천 년 불교계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큰 획을 그으시긴 그으셨어요. 성철 스님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굳기를 해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왜? 내 안에 살아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믿음을 주고 그분의 생명을 주고 그분의 능력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거룩으로 죄를 이길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극기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동일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죄를 이기는 그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뭐 했어요?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활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초자연적인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살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인가의 차이예요. 내 안에 내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믿고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행동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바로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함이고 지혜고 거룩함이고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이 질그릇 같은 깨져버리는 것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배로 말해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힘이 큰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DNA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DNA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DNA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누가 말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해요.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무슨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 큽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극기 수행으로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출타를 하고 무언가 어떤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번역할 때요. 우리 한국 성경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어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번역할 때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원어가 중요하고 그래서 번역본들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 구원 그것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를 믿을 수도 있죠. 다른 누구를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그분의 의가 내게 들어와요? 아니요. 내가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와요? 안 와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자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유전자를 갖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주고 그분의 지혜를 주고 그분의 거룩함을 주고 그분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고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생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 나의 어떤 육신의 노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한 능력, 그것을 주장하면 어느 순간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주장하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가 그분의 그 능력을 주장하면 그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믿음의 그 본질 DNA를 나에게 줬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므로 예수를 믿어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되지만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지혜가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성철스님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거 알고 있어요. 충격을 받는 거죠. 불교 때는. 우리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도 닦아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는 그렇게 도 닦은 사람이 없어. 사실은 솔직히. 그러니까 부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했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냥 파란만장을 일으키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불교계에서는 부처는 지옥에 있다. 그걸 이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해석을 수천 년 동안 못 깨달았던 걸 성철 스님이 깨달아 준 거지. 근데 그걸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부처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해석해 내야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해석이 돼. 성철 스님이 깨달았어요. 자기들은 죄가를 치를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자기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 원어가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만 믿으라가 동사죠. 원어는 동사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격이죠. 목적격 아니에요. 원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명사고. 믿음도 명사입니다. 믿음을 그리고 믿으라가 아니 가져라가 붙잡아라가 따로 있어요. 동사가. 근데 그 말이 뭔 말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보통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라. 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뭘 붙잡아요? 왜?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 어떻게?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 헬라어가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믿으라가 동사가 아니고 명사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산을 옮길 이유는 없죠. 우리의 문제의 산, 우리의 고통의 산, 우리의 어려움의 산, 우리의 죄의 산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뭘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인간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줬잖아요.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마연 자매가 자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9년부터 손에 습진이 생겼대요. 그리고 2020년대는 더 심해지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고 그냥 물이 잘 닿아서 그렇다고 아토피 때문에 그렇다고 약 처방을 해줬는데도 약 처방을 한데도 안 되고 자기가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받고 기도도 했는데도 그러다가 내가 이 믿음으로 계속 주장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진짜 이게 심해져가지고 진물도 나고 심할 때는 피도 나고 막 미친 듯이 간지럽고 그랬대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밤에 자다가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막 피도 나고 막 그랬는데 셀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진짜 자기가 이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기 시작했대요. 진짜 믿음으로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그리고 산을 움직여라고 말하고 나온 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믿으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약을 써도 안 되고 그냥 그랬던 것이 완전히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완전히 나왔어요. 할렐루야. 비교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2, 3년간 치유되지 않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치유하고 명령하고 자기가 믿음을 주장하고 진짜 그것을 자기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권세, 죄를 이기는 능력, 의를 행하는 능력, 이것을 주장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걸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지. 자기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지. 죽음 뒤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못하지. 근데 왜 우리는 어떻게 확신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인데. 맞아요? 그분의 말한 것이 사실인데. 그분의 말대로 되는데.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고. 죽음 뒤의 세계도 확신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그 불교계에서 사람들이 죽음, 불교계 스님인데, 그분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목사가 되시는데, 저희가 불교계에서 그 사형수들에게 또 가서 이제 뭐 유로하잖아요. 사형수들에게. 유로하면 유로를 받는데요. 그런데 사형 끌려갈 때는 하나같이 다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유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서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종교적인 삶, 도덕적인 삶, 금식, 예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종교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 집 앞에 있던 그분, 제가 어제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20대 때랑 젊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떠나서 불교계를 갔다가 뭐도 지금은 내가 선을 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해.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가 절로 나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오늘도 그분 이제 연세가 80대인데 갈게 돈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을 해결할 자를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어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분이신 줄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내 안에 사는 그분,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함, 그것과 동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분의 이름을 찾고, 주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한 번 기도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치유함,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분의 능력을 주장할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의 의를 주장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해요? 역사해요. 인간의 율법의 의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없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열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수치와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